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주신 이날, 주의 집에 모이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로, 자녀들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이 피아노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타 치던 코드로 치는 데다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굉장히 계시록 22장이잖아요. 오늘 21장이 이 완결판과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하여 건너갔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행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사는 자들과 행운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장과 암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말들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단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사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흔들리고 무너질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저희들에게 이런 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궁무진하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말씀들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셔서 부족한 종에게 아주 극히 작은 부분들이지만
깨닫게 하신 대로 전에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성령을 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둬야 될, 그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교훈들을 항상 마음에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꼭 들어가서 살아야만 될 그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21장의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완결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펴보고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말씀하실 그때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거기 너희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형시키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시고 아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피로 다 갚아주시고 바로 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도 아직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우리들의 처소와 함께 각각 다 완전하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를 그렇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의 나라, 이 새로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이분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에선 본문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들, 그리고 죽음과 애통과 아픔들이 결코 다시는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평안함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계속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 하반절에서 오직, 여기 들어갈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씀처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멸망해서 지옥불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걸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만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영원을 시작도 끝도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기회들을 주시고 주셨음에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다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가 더 좋사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그 죄에서 나와서 그가 받을 재앙을 너도 받지 말라. 넌 내 백성이 아니냐. 근데 왜 멸망받을 그들 속에서 왜 그 같은 죄를 계속같이 저지르고 있는가? 나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박살내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십니다. 계속. 책망을 계속하셔요.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진짜 안 되지. 그러면서도 그게 좋사오니 그 믿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나 박살나지, 박살나. 그러다 결국 박살나. 지옥불에서 울부짖. 이런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는 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자.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나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탄 이 지옥의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선택이 내일 우리들의 영혼을 결정짓게 된다고. 그대로 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라.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종말의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과 순서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엔 제가 결론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순서들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종말의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란한 일들로 아주 시끄럽고 아주 어지럽지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리 소란의 소문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곧되지 않으라. 처처에 기근 지진 전쟁 온역이 터지되 이게 이제 끝의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것도 시작에 불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종말의 세상은 지금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란한 일들로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과학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기술 그리고 지식과 정보들은 점점점 더해지고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다니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누가 달나라를 왔다, 화성까지도 뭐 사람들이 우주에서 산다고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아니면 이 차 아니면 기차 비행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지식이 굉장히 이게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상상이나 했던 다니엘 시대에 고사하고 조선 시대 이전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빨리 다니게 될 것이고 지식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리가 정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첨단을 걷고 있다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그럼에도
과학기술, 지식, 정보는 어마어마해지고 사람들이 빨리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원역들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원수마귀 귀신들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마귀 귀신들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 짐승과 그리고 이 마귀의 자식들, 불행하지만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단일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온 세상은 하나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주 적대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 악의 세력들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우리 앞에 다 배웠잖아요.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해요.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만 그가 살 수 있고, 로마 시대 그랬듯이 완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팔아버려야만 매매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영혼을 지옥에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만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은 자, 예수님을 거부해야만 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는 이 표를 가진 자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그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 이 사람의 수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를 갖고 있어요. 주민등록증. 앞으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매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활하게 온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집어넣는 무슨 뭐 칩이겠죠. 찹쌀 같은 것 같은 거. 근데 거기에는 우리 고유 번호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주민등록증에 고유 번호가 있듯이, 카드에 고유 번호가 자기 번호가 있듯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의 순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그 숫자가 다 기록된 자기 번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5번째 일을 떼실 때처럼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게 되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그러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셨듯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처럼 광야나 산중이나 암열이나 토굴 같은 데 숨어서 죽는 날까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시대 때 잡히면 죽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지하묘지, 카타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 죽은 그 선진들처럼, 또는 지금 오늘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산에 굴을 파고 살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 종말의 때에 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세상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쭉 21장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거기 일곱 개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7개 나팔을 또 7 대접 재앙들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절하게 되는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 재앙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 죄 많은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이것은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겐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정도가 아니죠. 정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으로 뒤덮이게 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멈추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돈 벌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울부짖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이 통증 때문에 고통이 심해서 다리를 칼로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수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한순간보다 이 땅의 모든 당한 고통이 훨씬 천배만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불구덩이 속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실감이 안 나시면 온수물을 뜨거운 걸 틀어서 손을 좀 대보시든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한번 손을 거기다 한번 올려보시든지, 피할 수가 있는데 지옥은 못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람들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저 돈 벌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걸 잃더라도 내가 왜 사는 거지? 난 누구지?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실존을 깨닫고, 뭐 이런 나무앱이 이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죽음이 확실해야 삶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삶이 확실하게 알아야 이 땅의 삶을 확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돈 하다가 지옥불로 어느 날 가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났을 때, 자아가 깨졌을 때 살 길이 없구나.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벌벌 떨면서 지옥은 도대체가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라, 지옥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죠. 기회. 누구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죽은 자의 땅이에요. 여긴 무덤이에요. 거대한 무덤. 완전히 불태워버리실. 우린 산자들은 산자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런 대환란 후엔,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후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앞서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들은 영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몸이 없어요. 몸이. 엘리야나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몸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하반절에서 이 세상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말씀처럼
아직 신령한 몸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계신 분들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그때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앞서서 돌아가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첫째 부활, 몸의 부활. 그 후에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게 휴거죠. 몸이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늘로 우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몸은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는 몸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 이렇게 써요. 너희들의 몸이 천사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몸이 아니에요. 썩고 죽고 눕는 몸, 먹고 마시고 아이를 낳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천국에는 시집장가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때 이 세상은 이런 엄청난 이 땅의 모습이 처처에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 그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과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대환란과 재앙,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들로 인해서 아주 세상 말로 표현할 수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 세상 말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완전히 피폐해진 세상,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이런 모든 일을 주관했던, 이런 모든 일의 주범이 됐던 이 원수마귀 귀신들, 이 마귀가 주범이죠.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잡아서 가둬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 됐는데도 그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의 평화를, 원수마귀 귀신이 없어진 세상, 1000년의 평화를 1000년 동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땅에 1000년의 평화가 계속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책에 각각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다른 상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수고한 대로 갚아, 각각 다른 상과 다른 영광들을 각각 다르게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런 1000년 평화의 때가 끝나게 되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무적행에서 나온 이 마귀가 또다시 온 땅의 사방 백성들을 속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야, 귀신들이 거짓 종들 아닙니다. 온 땅의 사방 백성들을 속이고, 근데 여기 바다 모래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귀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했던 이런 마귀의 추종자들은 스가랴서 1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채로 몸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서로 다 죽여버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채로 썩고 서로 죽이는 이런 죽음으로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하나님의 백보좌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말씀처럼 바로 그때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땅과 하늘은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다 불타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6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잘못된 걸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각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멸류관이든 상이든 보좌든 권세든 영광을 얻고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지만, 또 누구는 불행하게도 마지막까지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해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이를 갈고 울부짖게 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순서가 아주 확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에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한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저는 성경을 읽고 이런 순서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 이렇게 깨달았지만 또 많이 배우신 이 성경학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저는 다만 이 부분적으로 정말 너무나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한 건, 첫 번째는 이 세상엔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대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후에 환란 후에 공중에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앞서서 천국으로 간 성도들의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 먼지로 다 변해 있든지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공중에 그분들을 다 데리고 오십니다. 몸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바닷속이든 땅속이든 어디든 다 먼지가 되어 있을 그 몸,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 몸들이 공중에서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 주님을 끝까지 믿고 견뎠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엔 천년의 평화와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되고 그 후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좋사오니 하고 죄 속에 있던 그러다 끝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대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상급들이든 또는 지옥과 형벌들이든 각각 각 사람에게 다 내리시고 영원히 다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희락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신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최고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믿음을 지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 첫 번째, 믿음을 지켜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믿음을 지켜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 두 번째, 믿음을 버려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면 결코 안 되는 사람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이라. 주님이 말, 내가 올 때 도대체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믿음이 여지없이 앞으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이 우리 주변에 시체의 그 싸움, 이런 어마어마한 보도 듣도 못한 일들이 터지게 되면 당장 한 끼를 두 끼를 못 먹어도 배가 고픈데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 북한의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손에 물도 잘 안 먹여봤던 그런 부녀도 자기 태어난 자식을 삶아 먹는다. 재앙이죠. 굶주림은 그만큼 무서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필요한 양식들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버려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면 결코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그날에,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불 때문에 하늘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체질은 우주 전체인데 우리가 보는 저 하늘뿐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 우주 전체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늘을 살아서 하늘에서 영광을, 그 새로운 세상에서 보좌와 권세와 멸관과 영광을, 그리고 엄청난 저택들과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권세들을 얻게 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청지기들이 되고 신부들이 되고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4장 찬양 찬송가 544장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세 박자 맨 끝에 세 박자씩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셔서 그냥 지금까지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마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맞나? 날 구원하시려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서 내 죄값을 사해 주신 것일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 보증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눈을 감아야 새하늘 새 땅 이곳을 밟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최석인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또 특별히 이 통성 기도할 적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세상, 새 하늘을 보고 새 땅을 밟고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꼭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부탁은 우리 최석인 집사님 깨끗하게 낫게 하신데 우리 신희순 어머니 너무 불쌍해 몸도 많이 아프고 신희순 어머니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순희 어머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게 믿어져야 믿지 않겠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이순희 어머니에게 주셔서 이순희 어머니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다같이 이 새하늘 새땅 이 새로운 세상을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믿음에서 성도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힘쓰라고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장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집인데, 자식들이 아버지 집에 마땅히 와야 되는데, 천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임 중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다 아버지 집 새하늘 새 땅을 밟고 보며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러하기를 힘쓰도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아버지께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도록 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순희 어머니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된 분들의 아직도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두워갈 이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광스러운 분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노숙하시는 분들이든, 선교하는 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든,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가 우뚝 서서 무너지지 않고 빛을 발하고 풍성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해준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손을 펼쳐 올려드린 성도들의 그 믿음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올려드린 그 예물들에 담겨있는 그 귀한 손길들의 마음과 정성들 위에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짝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이면 천을, 둘은 만을 당한다고 하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중의 아이도 안전하게 다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될 이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